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인데 우리 주보도 잘못했군요. 주신 것 감사하다 보니까 네. 오늘 본문은요. 잠깐만요. 배터리가 충분한데. 네. 넉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장면에 이걸 3차 순환예고라 그러거든요.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신 거예요. 16장부터 3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리고 나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한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이름을 살로메라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전승에는 또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의 동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와서 내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나저나 너네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나 있으나 모르겠다 했더니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마실 거야. 그리고 좌편 우편에 앉는 건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갖고 있는 방식대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친히 종이 되고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얘기예요. 근데 오늘 얘기는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얘기 뒤에 연결되는 얘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솔직히 봤어요. 이렇게. 그렇죠? 거기 보면 이러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찍이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 농장에 들여놓기 위하여 일찍이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부르러 간 것 같다. 그래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 같다 그랬어요. 그가 일찍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찾아서 들여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봤어요. 그래서 6시에 드리고 9시에 드리고 12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고 오후 5시에 드렸는데 근데 일당을 나눠줄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나눠줬을 때 그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당신이 뭐 하는 거냐 이거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우리들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건 이건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따졌을 때 그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주는데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연결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자, 그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여기 그러죠? 자, 우리 2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제자들에게 뭔가를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으러 간다. 자, 지금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새벽부터 가서 계속해서 들여보내는 것이었어요. 포도원에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떤 얘기 있었나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뭐가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종종 절망적인 얘기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뭐 열심히 한 달에 요즘 300 버는 사람이 50%밖에 안 되고 400 버는 사람이 20몇 %래요.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몇 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벌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쓰고 벌어 모아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한 30평짜리 아파트 한 20억 되는 거 못 살 거예요.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못 살 거다 이거죠. 불가능인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사람도 못하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들어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대단한 일꾼이고 내가 대단한 탁월한 일꾼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나를 불러갈 거야. 나를 불러가는 게 이익이지. 기업의 이익이야. 그래서 이래서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놀고 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랬잖아요.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장 주인이 들어보내야 그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얘기가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고 있죠. 지리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저기 목포에서 서울 올라갔다 올게 그러죠. 저희는 내려갔다 그래요. 철원에서 서울 좀 갔다 올게. 내려갔다 올게. 철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저희는 올라가요. 자, 예루살렘 올라가요. 예루살렘 왜 올라갈까요? 자, 이 얘기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가니까 가는 거잖아. 죽으러 가잖아. 왜 죽으러 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영혼들을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포도원의 농장에 들어보내는 건 그분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농장주가. 근데 농장주가 포도원에 들어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게 하시는 일을 벌이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화영검을 누워 지키는 천사 때문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후손들 누구도 자기의 공로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되는데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갖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노력하셨잖아요. 저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럼 죄가 없었냐? 기억나는 죄는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가끔 이제 맨날 운전할 때만 그러지만 승질이 좀 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창문 열고 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짜증이 날 뿐이죠. 운전을 저렇게 해? 이 정도. 제 속에 있는 미움. 이거 죄죠. 탐욕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걸 부릴 일은 없었어요. 제 속에 있는 세상 것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걸 드러낼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그 부분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사제도하고 딱 떨어지는 말이냐면요. 제가 제사제도 알려드렸죠. 자,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그걸 씻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때문에 죽을 양. 그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회막 앞에 서서 들어가면 안 돼요. 서서 이러는 거예요. 죄 지은 황교관이가 속죄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오면 제사장이 제 손을 제물에 올리고 자기 손을 늘려서 죄를 제물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 그 양 끌고 들어가는 거죠. 저와 함께.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양 잡으려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줬어요. 죽이려고 넘겨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끌고 갔던 양 제사장들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얘 죽이려고 결의한 거예요. 얘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여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는 이방인은 바로 로마 사람이죠. 현상적으로는. 하지만 그 양을 죽이는 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양 누가 죽여요? 죄인인 우리가 죽인다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양의 목을 자르면서 죄지은 나의 목을 자르나이다. 그리고 죄지은 배를 가르면서 죄지은 나의 배를 가르나이다. 죄지은 나의 팔을 자르나이다. 이러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이 자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자기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이 죄물을 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에 넘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진 않잖아요. 그럼 막 사시나요?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매번 끙끙거리죠. 난 성도야. 난 성도야. 라고 다짐하고 성도답게 살아야 돼. 라고 애쓰지만 우리 속에 죄성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성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는 절제도 안 되고 그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을 치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너기서 뭐해? 그래서 그 포도원 바깥에 있는 우리, 절망하고 있는 우리, 소망도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들어보내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없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 그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5절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라는 방법인 것이죠. 자, 20절 가보면 그래요. 이제 그렇게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할 때인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장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거든요. 마가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에만 이 좌편 우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그가 나와서 절하며 이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소서에. 와,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뭘 구하든지 다 주소서. 이게 마가복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는 내가 가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혈통적 관계. 예수님의 이모. 거기다가 세베대 아내 그러는데요. 이 세베대 누구는 세베대 막 그러는데 이 세베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굉장한 부자예요. 사업가. 갈릴리에서 선단을 운영하며 고기 어창도 갖고 있고 고기를 갖고 막 전국에 퍼뜨리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대제사장과 연줄이 있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돈을 정기적으로 헌납하면서 나름대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세베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있는 좋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에게 뒷돈도 많이 됐어요. 사업비 많이 됐어요. 사역비 많이 된 거죠. 헌금도 빵빵하게 주세요. 그리고 온 거죠. 이제다. 그래갖고 와갖고 하는 거예요. 저기 조카 이럴 수 없고. 그래서 엎드려 절했대요. 절한 목적이 뭐냐면 뭔가 원하는 거죠. 자, 목적 볼까요?
저라면 무엇을 구하냐? 그러니까 21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모가 저라니까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좀 겸손하지 않았을까? 이모인데 그 이모 뭐 구해요? 뭐 그랬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평소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모라서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나저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절인데 좀 더 읽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엎드렸다 절했다 이 말은 예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드려야 복도 좀 받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겠고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해결 좀 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저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뻔뻔하지 못해서 항상 고백하는 게 문제예요. 저도 날마다 있어요. 목사긴 해도 놀러 가고 싶어요. 오늘 양평 딱 갔다 오는데 와 날이 너무 좋아요. 와 이파리가 이미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그 북한강의 강에 그 물안개가 확 피는데 와 너무 예뻐요. 거기다가 오토바이 와 오늘 오토바이 다 나왔나 봐요. 서울에 있는 거. 운전이 방해될 정도로 엄청나게 바바바바바 올라다니는데 휴게소마다 오토바이 꽉꽉 차 있어요. 와 나도 놀고 싶어 그랬어요. 오늘 내가 목사 아니면 나왔는데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이 칙칙한 예배당에 왜 앉아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예배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엔 저 바닥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오늘 원하는 것도 있고 문제도 해결 받아야 되겠고 오늘 김영선 집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기대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했길래 그렇지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라니까 뭘 원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속에 있는 말 하는 거죠. 좌편, 우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지들이 말했어요. 지들이 좌편, 우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원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어디서나 인정받는 삶이요. 위치도 높아지기 쉽고요. 현재 이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돼서 좀 어깨 빡 피고 살고 싶고 이 어려운 문제, 이 답답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잘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거가 우리의 기도의 1순위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1순위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요.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고 집안에 있는 문제들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끙끙거리는 게 제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온통 기도는 좌편 우편이고요. 회복이고요. 잘 되는 거고요. 놀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명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밑바닥에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좀 이 고난에서 해결받고 잘 되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게 우리 목적인 것이죠. 여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면 안 될까요? 치사하게 이렇게 안 주세요 그래? 그렇게 부르짖는데 안 답답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지 싸웠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싸워요. 요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다 이미 오랜 동안 경험해 왔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잠시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얘들은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싸운 적 있어요? 몇 년을? 잠 안 자고?
낮에는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전도사로 뻔뻔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다가 밤 되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다음날 새벽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 좀 하자고. 왜 인생을 이렇게 빚고 안 하냐고. 어쩜 이러냐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해결해 주셔야지. 어쩜 이렇게 인생을 점점점 꽈서 고통스럽게 하냐고.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아니라 한두 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나중에 오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해, 이제는. 그리고 제대로 훈련시켜요. 반말하고 한 거예요. 제대로 훈련시켜. 제대로. 그 대신 내가 아각거려도 듣지 마. 끝까지 가. 끝까지. 그래 내가 당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있으면 그때까지 해. 내가 아무리 아각거려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 억울하니까.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제 감정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인생이? 와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난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억울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목요일날 친구 부인이 죽었대요. 학교 강의하는데 전화가 왔어갖고 전화했더니 친구 부인이 죽었대요.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저녁 늦게 갔어요. 10시 정도 도착했어요. 근데 몇 명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다 뭔 줄 아세요? 아 진짜 야 너 진짜 어릴 때 30년의 그 간격이 35년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고 요즘 추억은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 거 울겨 먹는 거죠. 옛날 얘기 해야 되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 나타나면 다 끝났지. 야 니네 아버지 식당에 나타나면 그날 장사 끝난 거야. 야 니네 아버지 경찰서 다 때려엎더라. 야 니네 아버지 등발 좋았지.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있죠. 온통 술 먹은 얘기 다 때려부신 얘기 막. 그래서 그래요 맞아. 이러면서 그러다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은 맨날 얘기하면서 온통 밝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그런 얘기. 한 얘기 그래요. 너 아파트 위에 올라갔던 기억나지? 그때 술 먹었던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한 술을 먹었어. 야, 술 좀 먹어보자. 그래서 소주 사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술 한잔 먹고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술 먹지 않지만. 그 친구, 그런 얘기만 해, 애들이. 여러분, 제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했어요. 그런데 우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좌편 우편. 그래 너가 뭘 원하지 내가 다 줄게. 뭘 그렇게 걱정이냐요. 내가 전능하고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너한테 뭔지를 못 주겠니? 그럼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준다는 소리를 안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자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달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몰라요? 좌편 우편을. 여러분이 구하는 거 뭔지 몰라요? 알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소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소서. 요즘 이제 지난주 우리 이진아 집사 오픈했으니까 공방 여기 다 댓글에 와 축복을 그렇게 멋있게 하세요. 공방 번창하게 하소서. 속히 번창하게 하소서. 할렐루야예요. 왜 몰라요? 기도 제목 다 아는 거. 그죠?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모르고 기도하신 거 있으세요? 근데 주님이 너네가 기도하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희가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너희에게 유익할지 아닐지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없는 건지를 모르는구나. 근데 있잖아. 그건 너희가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이 따로 있어. 근데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모르겠네. 그랬더니 모르겠네 그랬으면 뭔데요? 물어야 되잖아요. 얘는 이 잔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잔은 두 가지 있어요. 아주 상반된. 하나는 영광의 잔이고요. 하나는 고난의 잔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잔은 뭘까요? 영광의 잔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거기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다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 얻은 것 같은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으면 마약에 빠지면 쾌락에 빠지면 그 물질이 죄를 짓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얻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유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높은 자리에서 죄 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으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네가
그래, 너한테 그게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너한테 그것이 주어지면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잔이 있어. 내가 예비한 잔이 있어. 근데 그게 너가 마실 수 있나? 모르겠네.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주님 주셔야죠 뭐. 그래도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러실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은 네가 생각해. 아버지가 줘. 나도 몰라. 아버지가 예비하셔서. 여러분, 좌편 우편 우리 여전히 좌의정 우의정 이거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 언젠간 하나님 나한테 좌의정 우의정 주지 않겠어? 아버지가 뜻이 있다시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안침받았다고. 거기에 좌편 우편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누구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맨날 아는 건물이 그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맨날 입에 붙어갖고 가보지도 없습니다. 가보지도 없어요. 저기 누구는 학고방에 살고 누구는 개집에 살고 이런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비유가 새벽 6시 왔다고 해서 너는 12데나리온, 오후 5시 왔다고 해서 너 한 데나리온, 이거 없다고요. 거기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놀고 있고 부른 사람 없고 아무도 찾는 사람 없어서 거기서 절망 중에 있는데 그 절망 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12배 복을 받은 거고요. 누구는 이 땅에서 1시간밖에 일 못해서 1시간밖에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열심히 산 만큼 복을 받은 거고요. 누구는 예수를 안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다가 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만 부르신 그 사람은 그것밖에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새벽 6시에 온 사람이었죠. 그렇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준 거예요. 천국에서 좌편 우편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 없는 거예요. 개털 모자 있고 황금 모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상하시네. 그러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따로 있다. 없어요. 상급은 이미 구원이라는 상급을 이미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담대함을 잃지 마라. 너희가 이 담대함을 잃고 나가면 너희가 큰 상을,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 그 큰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그거 외에 더 뭐가 있어요?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좌편 우편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어. 그걸 줄 거야. 그거 말았어요. 그거에 대해 구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것을 받으려니와 그러잖아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요. 내 잔을 마실 거래요. 이 잔은 사실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잔이 아니라 육체적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잔을 마시죠. 근데 희한한 게 있는 거 아세요? 그 고난의 잔은 곧 영광의 잔이 된다는 사실을, 그 고난의 잔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감당하려는 모든 순간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잔이 되고 있다는, 면류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잔은 비록 이 잔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잔은 곧 영광의 잔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영광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고난의 잔, 곧 영광의 잔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의 잔이 싫거든요. 다 싫어요. 넌 좋니? 나도 싫어요.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고난의 잔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잔이 각각 다른 거죠 뭐. 여러분 다르고 저 달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는 고난의 잔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확 그랬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바르게 하려고 애쓰려고 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내게 맡겨진 이 십자가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셔야 마실 거라 그러는 거죠.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마신 줄 아세요? 근데 야고보가 첫 순교자 안 마셨어요. 헤롯에게 첫 번째 칼질을 당해 죽어요. 요한은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장수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짧고 굵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은 얇고 길게, 그래서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끓는 가막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반모섬에서 그 노인네가 채석장에서 고통을 당했고, 온갖 그 다음에 자기가 다 가르쳤고 자기 양육했던 사람이 순교하는 걸 봐야 했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봐야 했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잔, 마지막 잔은 야고보와 요한이 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잔을 절대로 피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잔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고난 자체가 너무 괴롭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주의 백성을 만들 것이고 만들어 가시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잔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삶의 무게 그걸 능히 감당해낸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좌표우표 그러니까 얘네 둘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24절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분냈대요. 이런 아씨 우리 엄마 돈도 안 쓰고 뭐 했대? 아 진짜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뭐 이거죠. 근데 제자들이 다 씩씩거리고 있는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이 세속적이고 영광을 구하고 잘 되는 걸 원해요. 고난은 싫고요. 그건 절대로 싫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저나 성경을 별로 안 읽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성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26절부터 볼까요? 우리 끝까지 읽읍시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나라가 서면 자기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똑같은 거죠. 돈의 권세든 권력의 권세든 어떤 삶의 평안이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 앞에서 나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세상 권세자들이 그렇다.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너네는 종이 되라. 세상 사람들은 섬김받고 싶지만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라는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너희라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 곳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근데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근데 어떻게 섬기는 줄 아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은 당신을 내어주심의 섬김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앞에서 쭉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온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른 아침에 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일찍 왔는데 내 공로 인정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 얘기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부자 청년을 네 집으로 가고 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뒤에 산 얘기 있죠. 주여 내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상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상이 이 땅의 가치관으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어서 주는 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죽어서 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저도요. 그렇잖아요. 여기 죽어서 똑같았는데 여기서 받아야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뭘 주시라니까. 여기서 그래요. 세베대의 아내가 무릎 꿇으니까 뭘 줄까? 그랬더니 여기서 좌표 눕혀.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이미 다른 성경에서 봤던 장면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소경 둘을 만나고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보고 주를 곧바로 따랐다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세속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뒤에 소경 얘기에서 그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 우리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섬김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법이 당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 내는 것이에요. 가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내가 죽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종으로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묵묵히 따르는 우리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우리의 죽어짐으로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고 그들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한 주간 파이팅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